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다시 한번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봐라. 별 세봐라. 사실은 별을 바라보는 거는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별 하나, 별들 뭐 이렇게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합니까? 대부분 사랑할 때, 알콩달콩할 때 별을 바라보면서 네 별은 저 별이고 내 별은 이 별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자꾸 세워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별 헤아린다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도 뭘 바라보면 돼요? 숫자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별이 좀 있어야 보이죠. 별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별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소돔 연합군 5개 나라가 참패를 당했던 북쪽 연합군 4개의 나라 왕들을 전멸을 시켜요. 기습작전이지만 318면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는요 두려운 일들이 뭐 별거 없었어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또 숙제한 거 발표하는 날, 숙제 많은 날, 그 다음 날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선생님이 너 숙제했어 안 해서 숙제 검사하고 두렵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소원이 뭐냐면 빨리 커가지고 시험 안 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기도도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3학년 때인데 10월 말인데 학년 주임 선생님이 우리를 체육관에다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때 이제 고등학교 추첨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본다.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좋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됐지만 지금 제 느낌은 시험은 없지만 매일 시험이에요.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가 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1년 며칠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성경에 365번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계산하고 땅의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워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진주만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하와이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서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왜? 비행장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맨 처음부터 어디를 했냐면은 공군 공항 비행대가 있는 그래서 활주로가 끊겨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동을 해서 미군들이 출동을 해서 이 비행기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용사가 비행 파일럿이 내가 해보면 짧게 남아있는 활주로를 그래가지고서 비행기를 가지고 쉥 해서 올라가요. 야, 한 사람이 되니까요. 여지껏 안 된다고 못한다고 시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아멘. 한 사람만 바뀌면 돼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그래요. 맞아요.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 바로 나입니다. 아멘.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14장에서 그런 대승을 거두었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지만 15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깨닫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요즘은 불신앙의 시대예요. 누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당이 탁 들어, 어이 시원하다 그랬다 손주가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 그러고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좀 엇버전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욕탕 얘기 아니라 택시 얘기인데 깊은 산속에서 할아버지 내외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아들네 시골 서울집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아들네까지 택시 타고 가면 된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영감님 서울 사람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시골 사람인 거를 티를 내면은 단팍에 그냥 뒤집어 씌운다. 서울역에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택시 이거 백미러 이거 저기 매달기에 5,000원 나오니까 5,000원 나왔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2,500원 팍 내고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문 열고 할아버지 5,000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근엄하게 표정을 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겨 지금? 택시는 나 혼자 타고 왔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 타고 왔잖아. 왜 내 거만 내야 돼? 너도 2,500원 내면 되잖아. 나는 5,000원의 절반만 내면 되는겨? 대단하시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할머니도 며칠 뒤에 또 따라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시골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서울 사람 보통 사람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택시 타고 또 아들네 집에 갔는데 이번에도 5,000원 나왔는데 할머니가 2,800원만 내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2,8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니까요. 할머니가 딱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무슨 호구로 하는겨? 내가 아까 서울역에서 딱 보니까 2,200원에서 시작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2,8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속으려고 해요. 안 속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풍습은 버려야지 돼요. 우리의 습관 자체가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택시 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누굴 호구로 하는겨? 그리고서는 자기 계산한 대로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두 가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무뼈를 세워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을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큐티 시간을 통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마음. 아멘. 아멘. 꼭 저 이덕만 목사님이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걸까?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려는 게 아니에요. 택시 매타기 착 째려보고 있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 은혜의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언제 나와요? 의심이 시작이 될 때 질문이 나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부인이 잘 못 알아들으면 부인이 자꾸 뭘 하기 시작한다?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질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언어 속에서 싫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15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러시니까 상을 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알고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15장에 오면 약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16장에서는 하갈에게 장가를 가요. 85세는 할아버지가 얼레리 꼴레리 새 장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가 내 자손들을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10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종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안 되면 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안에
한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왜? 그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성장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서는 5절에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땅을 바라보고 땅의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파란 하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자. 아멘. 우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핵심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어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딱 들으면서 그냥 귀만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아멘. 그것이 우리의 도전되는 말씀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85세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년 됐나? 루마니아 할머니인데 66세가 났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저 뉴스에 얼레리 꼴레리 아기를 낳았어요. 66세나 할머니. 여러분은 도통 안 놀라시네요. 아니 여러분 66세라는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애를 낳았다는 루마니아. 그래서 막 대서특필을 하고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무슨 요플레? 무슨 먹는 그게 뭐가 있나 봐.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어먹. 불가리스. 맞아. 불가리스.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누가 말했는지를 몰라. 그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래. 불가리스.
내가 하여간 이 목사가 설교가 좀 맡길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할 때도 그 옆에서 그 고수가 뭐 한다고 그래 그거. 추임새가 절반이야. 이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불가리스 그런 걸 먹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 루마니아에서 66세 난 할머니가 애를 가졌다. 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8학년 5반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지만, 나의 합리적인 생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5절까지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6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윤리적인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행동을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요, 이걸 칭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멘.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윤리적인 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 번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나이 85세 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걸 또 믿은 거예요. 75세 때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와요. 나 될까 안 될까 뭐 걱정되고 올해 불경기인데 힘들겠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음식 중에 삶으면 다 부드러워진대. 돼지고기도 잘 삶으면 어떻게 돼요? 푹 삶으면 입에 넣고도 말랑말랑 수육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또 먹는 거 얘기하니까 또 이게 침이 넘어가는데 때는 점심시간이 됐고. 그런데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계란이래요. 이런 아주 깊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삶은 계란.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계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점점 우리 속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았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8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 스페인 밑에 있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모로코의 황제 물레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부인과 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888명의 아들을 낳았다. 60년간, 그 사람이 60년간 결혼 생활을 매년 15명씩 낳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황제가 아니잖아요. 부인은 딱 2사람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 또 사라라고 하는 여자.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몸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약해져요. 믿음으로 버티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확실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건 수학적 확률도 자기의 암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30대 초반인데 제가 서울영락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과천에 사시던 할머니예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PD인데 같이 과천에 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암이잖아요. 교인들이 가서 할머니 그 암 투병 생활을 도와드렸어요. 아들 내외는 왔다 안 왔다? 안 오는데 저 강남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내가 모시고 왔어요. 안 나타나.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때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그 싸가지가. 아주 PD라고 아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내가 저 속으로 진짜 할머니 때문에 욕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얼굴이 까매. 차마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집사님 그러다 나중에는 할머니 그랬거든요. 할머니 그게 좀 불쌍하다. 내가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전사님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왜 불쌍해? 그래서 내 속으로 자기 처지를 모르나. 아이고 아들이 안 와서 전도사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80이 넘으셨지만 쓸쓸히 병원에서 혼자 계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전도사님이 불쌍하다 그러면 전도사님 고마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네가 말이죠. 내가 왜 불쌍해?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구나.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는 세상 것을 전혀
의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의해서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왜 불쌍해?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29에 결혼하고 30대 초반이에요. 30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아멘.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도 안 됩니다. 아멘. 땅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퀄리티가 남다른 퀄리티. 85세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겨준 가장 고귀한 유산, 그건 퀄리티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 매일 쓰러지면서 매일 넘어지면서 오늘도 교회 가야지 돼. 애 보는 앞에서 오늘 교회 가야 될까? 코로나가 1만 6천 명, 1만 7천 명이라는데 오늘은 안 되겠지. 마스크 다 쓰고요. 그런데 내가 참 놀라운 거는요. 공항에 비행기 안에 타면은 150명 타거든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 마스크 벗고서는 숨 쉬더라고요. 그거 참 근데 난 더 그랬던 게 애를 안고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시국에 애를 데리고 제주도 공항 갈지언정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장갑 다 끼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불안해서 못 오겠다라는 거는 믿음인지 지성인지 고집인지 뭔지 나도 몰라서 답답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단 신천지 교주처럼 무식하게 맹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마스크 쓰고 또 장갑 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싹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맛있는 점심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그런데도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가 좀 빈 거예요. 조금 몇 분이. 다는 안 그러지. 그래도 요 영상 듣고 자기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오면 돼, 안 오면? 그렇죠?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용서해 드릴 테니까. 평양에 산정연교회라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교회가 있어요. 주기철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평양 부흥회가 이 주기철 장로님 때에 부흥이 열린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 기도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기철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친구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돈을 떼어먹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통해. 그 나중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목사님을 섬기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가.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의 자손들에게는 많은 유산을 줄 수가 없으셨대요. 왜? 교회에다가 다 물질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손들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드 센터 무너질 때 살아났던 이한돈 무슨 박사님, 이우돈 박사님인가? 그래, 이우돈 박사님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원래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길을 쓰고 해가지고서는 영국인가 저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엄마가 두툼한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엄마 앞에서 못 꺼내보고, 비행기에서 이제 이거를 꺼내본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얼마나 들었을까? 엄마가 이제 나 유학 가는데 얼마나 넣었을까? 돈을 하나도 없고, 이만큼 기도를 써서 보낸 거예요. 줄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계준 장로님도 자손들이 8남매예요. 자손이 8남매. 8남매인데 이 장로님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 사위는 이한빈 총리, 둘째는 부산의대 학장,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총장,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 근무, 여섯째는 캘리포니아 병원장, 장녀는 용산 누가병원 원장, 차녀는 뉴욕 생화학연구원 재직. 여러분, 한 대가 넘어가니까 유재준 장로님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들 세대가 지나서 그 손주까지 129명. 믿음의 후손. 근데 그들 가운데 80%가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그 당시에는 의사가 되면은, 요즘은 또 의사 안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저 의사가 고생스러워서, 자기가 공부 못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 그 의사가. 그래서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의사가 되면 끝내줬어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80% 후손이 129명 가운데 80%가 50명 빼놓고는 다, 한 30명 빼놓고는 다 나머지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가정의 문화와 후손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신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시고 실언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예배의 축복이 나와요. 예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요.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땅 문서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 문서가 좀 있어야.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딱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이게 뭔가 있어야 돼요. 문서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뭘 말씀을 하시냐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보세요. 예배란 뭐다? 땅 문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예배를 통해서 땅 문서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뭐예요?
땅 문서예요.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게 불입금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30몇 년을 내야 된대. 그런데 어려운데 그냥 엄마가 힘이 드니까 살림을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엄마가 슬그머니 꺼내보는 게 있다. 뭐야? 땅 문서. 아휴,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서는 등기에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이걸 내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는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땅 문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등기 등본 열람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저쪽부터 나오세요. 그러고서는 여기 등기 등본. 누구네 집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땅 문서 얘기하다가 또 왜 갑자기 성경책을 넘기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다? 땅 문서 확인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염소, 양 이런 걸 가져다가 쪼개. 왜 쪼갰을까? 네? 보통 이게 속된 말로 말 안 듣고 막 실실 개길 때 뭐라 그러냐? 왜 쪼개고 있어? 그런다. 웃을 줄 알았는데. 그것 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쪼개는 이유가 있어요. 예물을. 예배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쪼개. 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 앞에 향수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이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서서히 정리가 돼요. 이게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네 후손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갈 거야. 그렇게. 세상에. 아니, 지금 애가 없는데, 지금 결혼했는데 한 7년 갔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소개해 주냐면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좋은데 소개해 줘. 기분 나빠, 좋아. 목사님이 좀 이상하신가? 날 놀리는 건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약간 얼굴이 좀 안 생겼어. 자매인데. 나보고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이번 연말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식장까지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걸작이었어요. 이제 신랑만 찾으면 돼요. 와, 결혼을 하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예식장 예약만 하고 와. 예?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쭉 말씀해 주시는데,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15장이라는 게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넷, 세아리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뜬금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뭘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현실은 아니야.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오른손 걸고 새끼손가락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